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가에서 정한 우리 어린이날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가며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더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로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우천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우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 영이 살면 범사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와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환경과 사람과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하는 영적인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에게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5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다 이렇게 큐티 교제를 다 함께 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 기뻐요. 원래 우리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중요성을 느끼죠.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격은 3,000원, 뭐 4,000원 한다 찌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해가면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진짜 능력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지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에 쏟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느니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년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붓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떠낸 것 같이 떠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5월 5일 금요일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지쳐있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 엄청난 활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저께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기도를 요청했고 목요일마다 경찰청의 신회 예배가 있는데요. 어저께도 우리 신우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거는 다들 이게 어떤 직장 생활인 게 녹록지 않잖아요. 피곤에 쩔어 있고 그 아침 일찍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정말 색도표절 파김치처럼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말씀을 듣다가 마치 여러분 그 여름에 한여름에 떼약비 때문에 가물어 있다가 한번 소낙비가 확 은혜의 소낙비 내기면요 각종 채소 토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와, 신우들이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뜨거운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거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밀양감리교회에 그런 예배의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고 예배를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면요 아무리 우리들에게 사역이 많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능히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과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작은 일에도 넘어져요. 작은 관계에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태평양과 같은 그런 그 성도 심령이 되면요 태평양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그 바위를 태평양에 던져 보세요. 던질 때 한번 붕 덩 하고 잠잠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 커지면 그렇게 상황이나 사람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은혜 거룩이 종지고 쪼만하면요, 조그마한 돌만 던져도 난리 법석을 치깁니다.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성품과 모든 것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 아니 어떤 것도 넘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사명의 그릇이 커지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저께 오늘 이제 레위기 4장은요 어떤 그 제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속죄제.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우리 오제사 보면 맨 처음에 뭐였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속건제가 나오겠죠. 자,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가 뭐예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려, 왜?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근데 대상이 어저께는 누구였어요? 이 속죄제를 치르는 대상, 어저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두 번째는 온 회중입니다. 어저께 그렇게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저께는 제물이 뭐였어요, 여러분? 어저께는 숫송아지 들었죠? 흠없는 숫송아지. 그러니까 제사장이든지 온 회중이든지 흠없는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비교하지만 장소, 이 피 뿌리는 장소가 세 군데나 있었어요. 피 뿌리는 장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피 뿌리는 장소가. 성소 휘장 그 안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향, 향을 피우는 분향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 번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비교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제사장과 그리고 이 회중들은 순송아지를 드리는데 특별히 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 군데나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교해 보면 오늘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만 있지 큰 틀의 차이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22절 읽을게요.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세 번째 대상이죠. 누구죠? 족장. 족장은요,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라면 족장은 뭐예요? 세상의, 그죠? 세상 일반적인 이 여기에서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시장, 뭐 우리 같으면 뭐 군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지사들 이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족장이 오늘 보세요.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속죄제는요, 내가 의도하는 그 죄 정도가 아니라 부지중이 무슨 뜻이에요? 부지중이, 그렇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조차도 나중에 이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거조차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와, 이게 여러분 엄청난 강도가 아닙니까? 인텐셔널 파울, 의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제가요 스티커가 하나 날라왔어. 스티커가 아깝습니다. 나는 몰랐어. 내가 어견지. 알고 보니까 저기 이제 사역하러 나가다가 대산초등학교 있잖아요. 대산초등학교 고위에 난 항상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아마 뭐 설교든지 뭐 듣다가 약간 그게 했는가 봐. 몇 킬로, 한 2kg 오버됐어. 그 바로 날라오대. 나는 그때는 몰랐어. 날라오니까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중에 행한 것들도 그러는데, 자 봐요. 23절이 참 압권입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죄가 있었는데 누가 그에게 깨우치면, 자, 누가 죄를 깨우치게 할까요? 자, 우리가 죄다 아니다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아니다는 기준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빙고. 제가 말했죠. 성경을
바이블 혹은 스크립처라는데 또 무슨 말을 쓴다 그랬어요? 성경을. 제가 카메라 이름 캐논 기억나시죠? 캐논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쟤는 자라 그랬죠.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식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캐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했죠. 월척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월척하면 30cm라고 알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30.3cm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3부터 월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전도할 때 당신이 죄인이라면 내가 뭔 죄인데, 내가 법도 잘 지키고, 그거는요 기준이 세상법이니까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성경으로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선지자나 율법 교사나 이런 말씀의 영적인 멘토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우리 같으면 목사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영적인 멘토로 깨우쳐주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흠없는 순년소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방식은요 대동소이합니다. 24절부터 26절 쭉 읽습니다. 시작. 그 순년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번제단 위에서 살을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느니라. 아멘. 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그 다음에 번제단에 바르고 또한 그 번제단에 쏟고 그 다음에 기름은 불사를 넣어 태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있죠. 어저께 제사장과 회중의 거기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피는 처리하는 장소가 아까 몇 군데 된다고 했어요. 아까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그런데 오늘 족장과 이 평민들은요 한 군데 번제단만. 여러분 번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 자, 마당 혹은 성소 안 가까이에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단 실내에서 태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밖에 마당. 그러니까 이 어저께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강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훨씬 강도가 세잖아요. 강도가. 왜냐하면 목사님이 더 기준이 엄격하는 것처럼. 근데 이 족장은 세상 지도자들은요 이 마당에서도 피 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안 들을 때는 이런 거 모릅니다. 이게 뭐가 뭔지. 근데 설명 들어보니까 겁니다.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읽어볼게요. 내용은 대상만 틀려지지 대동소이합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정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년수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의 제물을 삼아 그 속죄제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계속해서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르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위에 대동소이하죠. 구조가. 차이가 뭐 있습니까? 차이 굳이 찍는다면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정확히 했는데 위에는 순념소 밑에는 암염소입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없죠.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번제단에서 그죠? 피 처리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제사장은 휘장 안에서도 그러하면서 어떤 그것만이 뭐냐면 더 엄격한데 여기도 동일하게 마당에서 이 피를 온전히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 어저께도 그렇지만 모든 제사가 이게 뭐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할 때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기능 무슨 기능입니까? 자, 힌트. 이 헌제자라 그러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 제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결합되는 겁니다. 원래는 따로 있잖아요. 뭐 제물은 제물이고 이게 뭐 송아지든 염소든 그죠? 뭐 양이든 이거 이 사람은 제주인데 이 제주 즉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와 이 제물이 일치 결합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 이쪽에 있는 죄가 사람이 지은 죄가 제물로 동물로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중요한 것을. 그렇죠. 전가 이거는 정말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 정도 되니까 이걸 아는 겁니다. 결합과 이 그 전가가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속죄의 제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뭐 그죠? 이사야서도 있고 막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지은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결합과 전가의 개념을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지만 이 그 레위기가 이렇게 가면서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 그냥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율법 쓰고 막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 내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구원의 방편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2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물이 좀 바뀌었죠. 뭐요? 어린 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큐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이미 다른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개 가지고 이걸 이제 상번제라 그러는데 포개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평민들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기본 제물이 타고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이 준비되면 포개 가지고 제사가 드리되지만 행리나 양을 드릴 그런 어떤 수준이나 경제력이 없으면 이걸 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평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깊은 내용입니다. 원래는 기본 봐요. 여기서 지금 제물이 타고 있는데 하나 포개면 두 개가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빼고 하나만 타더라도 이 평민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라고 고하기만 하더라도 제물이 없는 상황에 이런 제사 속죄제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물 가지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주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여러분 가인의 제사에서 뭐 가인은요 곡식을 드리고 아론은 뭐예요 여러분? 기름을 드렸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뭐 고기 좋아하시고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제사장님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소재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죠. 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없이 내가 와가지고 1억을 헌금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돈 10,000원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기를 소원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감리사 교회니까요. 제가 우리 그 팔복교회 그 윤지영 전도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병명이 나오는데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그래가지고 그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인데 이게 혈관을 타고 몸에 해가지고 지금 폐도 사기하고 이런 조직들이 다가고 수술은 안 되고요. 이제 항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급성 흑색종, 이게 피부가 검정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전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다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는 다 오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팔복교회 윤지영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꿈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또 생산하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팔복교회 윤지연 전도사님 그리고 남편 되는 우리 박태환 목사님 그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환난 입에서나 근심 없게 하게 하시고 모든 지방교회와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려움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우들 예배가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담당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성령의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모든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그 죄의 근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